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6장입니다. 어두운 데는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힘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368장입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충만케 하옵소서. 잊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이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는 살을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369장 찬송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하리 아뢰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신 자 누군가 비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게 없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요일에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각자 사정으로 인하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나오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나누어질 때마다 새롭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며 주님을 따라가고자 닮고자 노력하는 그런 결단이 일어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은혜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자, 바울은 빌립보서 1장 이 11절까지에서는 인사와 감사 그리고 그들을 향한 축복의 기도를 기록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빌립보 교회에게 하고 싶은 말을 바울은 기록하기를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에 바울 서신의 이 초반부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보통 감사의 내용에 그 이후에 나오는 본론의 내용들이 거의 다 요약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바울이 감사한 내용이 뭐였습니까? 바로 이 빌립보 교회가 믿음을 갖기 시작한 처음부터 지금까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함께 동참을 하고 있었다. 그것 때문에 너무 감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시작이 되는데 이 본론에서도 복음 증거에 대한 내용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바울은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나 바울은 그가 당한 일, 즉 그가 감옥에 갇힌 것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것을 지금 빌립보 교회에게
알리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가 감옥에 가두어져 있는데 어떻게 가두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더 진전이 있었단 말입니까? 자, 그 첫 번째 복음이 진전이 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바로 수감된, 이 바울이 수감되었다는 소식이 시위대의 안과 밖의 사람들에게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자,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사람들은 수군거렸을 것입니다. 이 13절을 보면요,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뭐뭐뭐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직역을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매임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지금 이 바울이요, 예수님 때문에 매여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 시위대 사람들은 바울이 예수님 때문에 잡혀 있다라는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 저 바울이라는 사람 로마 사람인데 말이야. 그냥 예수님을 믿었어. 아이고. 자, 그래가지고 지금 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단다라고 소문을 내는 거예요. 이 당시에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면요, 정말로 어려운 처지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붙들렸다? 그렇게 되면은 이 교인들이 순환을 당해요. 고문을 당합니다. 이 사람한테 이 역사가 이 타키투스의 기록에 의하면은 당시 기독교인들이 붙들리면요, 때로는 짐승의 가죽을 이렇게 씌워가지고 들개들한테 던진답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개가 이제 와서 먹는 거죠. 개한테 잡아 물어 뜯겨서 그렇게 죽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을 박아가지고 죽게 해놓는데 그 시신을 밤에 이제 또 태우는 겁니다. 십자가에 매단 채로 달아가지고 불에 태워서 그 동네를 밝히는 횃불 대신으로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상당히 잔인하죠. 자, 그런데 그런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기독교인인데 지금 이 사람이 로마인이다. 그래서 함부로 할 수 없어서 감옥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위대 사람들 안과 밖이다라고 하면은 이 시위대의 사람들과 그 가족들과 그 지인들까지 이 소식이 전파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고난받는 바울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복음이 증거가 되는 것이죠. 당시 시위대가 인원이 한 9,000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9,000명, 거기에다가 또 그 가족들, 지인들 하면은 상당히 많은 숫자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바울에 대해서 소식을 전해 들었다는 것이죠.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바울이 복음의 소식을 간접적으로 증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두 번째로 바울의 매임이 복음 전파에 더욱더 진전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바로 형제들이 더욱더 담대히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적절한 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실 패싸움이 일어날 때도 보세요. 상대방이 서로 막 긴장합니다. 특히요, 이 부산, 경남 이쪽 사람들은 막 이렇게 겉으로만 세 보이지 사실은요, 막 먼저 안 싸우거든요. 괜히 딱 눈치 보고 있다가 니 누구 아나? 막 그러고 형님 뭐 누구 막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아는 사람 발견되면 안 싸워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지 연줄 만들어서 안 싸우는데 그래도 안 나온다. 그러면요, 서로 계속 눈치만 봅니다. 그런데 언제 싸움이 일어납니까? 누가 하나가 주먹질을 먼저 시작하면은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가 탁 때리면은 시작됐구나 하고 막 같이 싸우는 겁니다. 이게 비슷한 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바울의 입장이 바로 그런 거예요. 지금 바울 주변의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풀이 죽어 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오히려 숨는 데에 바빴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여전히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고 있고 또한 담대히 복음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고 또 그것으로 통해서 복음이 그 소식이 시위대의 사람들과 그 바깥의 사람들에게까지 전달이 되는 것을 보고 이 사람들이 이제는 확신을 얻는 것입니다. 아하, 이렇게 희생을 하니까 또 복음이 증거가 되는구나.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동료들이, 믿음의 형제들이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을 보니까요, 그들은 주님을 더욱 신뢰하고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했다라고 합니다. 신뢰하고 겁없이 담대하게 이 세 번이나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고. 자, 세 번째로요. 바울의 매임은 바울의 경쟁자들이 더욱더 열심을 내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사실 놀랄만한 부분이에요. 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될 수 있으면 모든 사람들과 화평해라 라고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바울에게 시기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경쟁자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이들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인데 이런 태도를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정말로 놀랍습니다. 자, 이렇게 바울을 시기하는 경쟁자들은 누가 있을까요? 글쎄요, 바울은 그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저 상상의 나래를 펴는 거예요. 누구지? 처음 생각할 때는 바나바랑 마가 요한인가?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바나바와 마가 요한이, 바나바가 바울이랑 한번 싸우고 찢어졌잖아요, 바울이랑. 그리고 바나바가 마가 요한 데리고 나갔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그것 때문인가? 나중에 보면은 바울이 마가 요한이 나의 동역자다라고 인정을 하는 기까지 하지만 그 과정 중에 있었나?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특히 다른 데는 또 생각이 나지를 않습니다. 자, 그러나 사실 바울이 말하는 이 투기와 분쟁, 이건 좋은 것은 아니에요. 이 디모데전서 6장 3절과 4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투기와 분쟁이 여기서 나와요. 예수님 말씀 안 따르는 사람, 그래서 교만해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투기와 분쟁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바울의 이 경쟁자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바울이 이들의 복음 증거로 그리스도가 전해진다라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까지 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들이 그렇게 완전히 악한 사람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냥 아직 바울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일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 이후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 자기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16절에 보면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서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 반대 사람들, 이 투기와 그 분쟁으로 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이 바울이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서 세우심을 받은 줄 모르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도 그럴 것이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요, 상당히 의심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왜요? 그전에는 교회의 대적자였고 핍박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게 하고 또 죽도록 방임을 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을 전한다, 복음을 전한다라고 그랬을 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경계했었습니다. 그런 경계가 아직도 이 바울에게 남아 있었던 것은 아닌가. 빌립보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내는 이 순간에도 바울에 관한 오해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막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야, 저거 바울 저거 저렇게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척 하면서 이런저런 예수님 믿는 사람들 다 관계를 다 알아내다가 나중에 확 커밍아웃 해가지고 다 감옥에 쳐넣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바울을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라도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지. 이런 태도가 아닐까. 그게 제일 가까운 추측인 것 같아요. 자, 그러나 어쨌건 바울은 지금 그 상태로 말미암아 바울의 경쟁자들도 더욱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사실 아무리 경쟁심이다라고 하지만 이들도 복음 때문에 목숨을 걸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들이 복음을 전하는 게 그냥 악한 마음으로 자기를 드러내고자 그렇게 복음을 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당시에 복음을 전하는 거는 목숨을 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장난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이제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바울은요, 그래도 더욱더 쉬지 않고 자기로 인해서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했어요.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지금보다 더욱더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려 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가 살든지 죽든지 상관없이 말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9절에서와 같이 이것이 결국 자기를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을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걸 보고 바울 지금 공로주의 말하는 겁니까?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건 공로주의가 아닙니다. 바울은요 늘 구원을 삼중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요? 바울은 이 과거에 예수님의 공로로 인해서 완성된 구원과 현재 우리가 누리는 구원 그리고 장차 오는 미래의 구원입니다. 지금 바울은 예수님께서 과거에 이루신 구원이 자기에게 적용되었다는 것을 미래에 나중에 입증하기 위해서 오늘 그 구원받는 자답게 살고 있는 거예요. 봐라, 내가 이렇게 했잖아 하고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쉽게 생각하면요, 믿는 자들은 구원받았다고 막 살지 않습니다. 구원받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죠.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과 우리 믿는 자들과의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자기를 통해서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자기 사랑을 증거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도구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바울은 특별히 자기가 사는 것이나 죽는 것이나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어도 복음의 진보가 일어나고 있어요. 이걸 보니까 그가 살든지 죽든지 어쨌거나 복음과 그리스도가 증거될 수 있다는 것을 이 바울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자, 바울은 특별히 자기가 이렇게 사는 것과 죽는 것 사이에서 끼어 있다라고 말해요.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환경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특별히 죽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더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죽으면 주님과 같이 있으니까.
좋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자, 그러나 바울은 사는 것은 또 바울의 주변 사람들에게 유익이다라고 말합니다. 24절과 25절을 보면 바울이 살면 이 사람들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에 유익이 된다라고 해요. 바울이 이들과 함께하면서 복음을 더 잘 가르치게 될 것이고 또한 함께 기쁨으로 교제할 수 있게 되니까 또 좋은 것입니다. 자, 그리고 26절을 보면 이것으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의 자랑거리가 바울 때문에 더 생겨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자, 오늘 읽는 거는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이 본문의 바울과 당시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어떠한 도전을 받고 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한번 적용하면서 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째로요, 우리는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 살기를 노력해야 합니다. 바울도 그것을 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유명한 구절인 20절의 말씀이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어떻게 해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자, 우리가요, 이 구절만 따로 떼어서 보면은 여기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의미가 좀 모호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이 문맥을 통해서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그 의미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게 되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이 왕성하게 증거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바울은 항상 복음 증거가 그 목표였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에서도요,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했습니까? 야, 너희들 나 풀려나게 위해서 기도해줘 라고 하지 않았고 복음 증거할 수 있게 해줘 라고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도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야, 니네들 나랑 같이 그렇게 복음을 계속 동참하고 있구나, 그것 때문에 기뻐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지금 자기를 향하여서는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바로 자기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즉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지금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이 복음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자, 아니면 경제가 어려워서 돈 버는 거 걱정이고 건강이 약해져서 죽을까 봐 걱정하고 가정이 너무 위태해서 걱정이고 뭐 그렇습니까? 자, 물론 우리는요, 돈도 잘 벌어야 되고요, 건강하고 가정도 평화로워야 합니다. 그러나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자, 그러나요, 우리가 그냥 돈 잘 벌고 건강하고 가정도 평화로운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것은 그냥 살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목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복음을 더 잘 증거할 수 있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돈 벌어야 됩니까?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요? 아니에요. 복음 전파에 더 힘쓰고 헌신하기 위해서 돈 벌어야 됩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버세요. 그리고 그 돈으로 복음 증거하는데 많이 쓰세요. 선교사님들도 도와주시고, 건축 헌금도 많이 하시고 하세요. 돈 많이 버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건강해야 됩니까? 건강한 몸으로 복음 더 잘 전하려고 건강해야 합니다. 왜 가정이 평화로워야 되나요? 가정이 천국을 경험해서 온 가족들이 기쁨으로 이 천국을 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가정이 평화로워야 되죠.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이든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더 구체적으로는 복음이 더 잘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잘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이 잘 증거되기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는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죽어야 됩니다. 아까 전에는 살았습니다만 이제는 죽어야 됩니다. 바울은 분명히 살든지 죽든지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했습니다. 자기가 죽어도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영화롭게 되고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했다고요. 그러므로 우리도 언제든지 복음을 위해서 낮아져야 하고 죽어야 한다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죽으라 라고 말하면요, 시험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도 살고 싶거든요. 그래도 돈 잘 벌어서 잘 먹고 잘 살고 싶고, 건강하고 싶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싶고, 화평한 가정을 이루고 싶으니까, 그렇죠. 자, 우리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을 하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난해져야 될 때가 있고요. 또 복음 때문에 멸시를 당해야 될 때가 있고, 복음 때문에 가정이 엉망이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의 자존심 때문에 정직하게 사업하다가 사업 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복음 증거하다가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는 사람들도 있고요. 복음 증거 때문에 이혼의 위기에 몰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당장에 우리가 시장에 나가서 복음 증거해보세요. 전도지 들고 돌려보세요. 사람들이 어떻게 쳐다보나. 우리도 어디 가서 귀부인, 사모님 소리 듣는 사람들인데 그러고 있으면요, 이상하게 쳐다봅니다. 그러나 그럴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될 때에 너무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보다 훨씬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과 심지어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복음을 증거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도 오늘 빌립보서의 이 바울 당장에 안 죽이셨어요. 바울 지금 막 비장하게 내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만 영광되게 원한다, 영광 받으시기 원한다, 복음 증거되기 원한다 하지만요, 그 다음에 바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살 건 내가 안다, 믿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알고 있습니다. 자, 바울도 그가 살게 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더 유익해서 풀려날 것을 믿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될 수 있으면 우리들을 살게 하십니다. 보통은 살게 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더 잘 증거되고 교회가 더욱더 유익해지기를 원하시죠.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이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가난해지고 연약해지고 멸시당하는 가운데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복음이 증거되고 있었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그것 또한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복음을 위해서 기쁨으로 죽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요. 우리는 복음 증거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자, 바울은 19절에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결국 자기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건 공로주의가 아닙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히 순종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사는 것이죠. 이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미래에 증거하기 위해서 오늘 내가 행하는 순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또한 과거 예수님의 공로로 입은 은혜와 장래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행하는 오늘의 순종인 것입니다. 자, 이 문제는요, 이후에 2장에서도 나오니까 그때 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만, 다만 우리는 복음 증거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구원받는 자로서
마땅한 삶이라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바울이 늘 복음 증거에 그 삶의 목표를 두고 있듯이 예수님의 목표도 그러하셨어요. 예수님도 그의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제자를 삼고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라 라고 원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요, 그 제자이고 구원받은 자라면 마땅히 이 복음 증거의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깨닫고 이 복음 증거에 충성을 다하며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가 갇혀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도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살든지 죽든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복음을 위해서 살고 복음을 위해서 죽으며 복음을 전하며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서로의 만남이 어려워진 시대 속에서 우리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복음이 제대로 증거되지 못할까 봐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해야 하는 것이죠. 함께 기도하면서 간구하는 가운데에 복음의 길이 우리에게 예상치도 못하는 방법으로 열리기를 소망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갇혀져 있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더 왕성하게 증거되게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코로나와 같이 사방이 다 막힌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복음이 왕성하게 증거될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기만 하면요. 자, 이렇게 기도하면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옥에 갇혀져 있었던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복음으로 인해서 죽고 복음으로 인해서 살고 복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완성해 가야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표는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요즘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뾰족한 해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답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무도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상치도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